예, 오늘은 이제 계시록 6장을 마감을 하는 말씀을 나눌 건데, 각자의 성경으로 계시록 6장 14절에서 17절 읽고 시작합니다. 오늘 또 이게 다룰 내용이 좀 많아서 30분씩 스윕 타임을 할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14절에서 17절을 토박토박 정신들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문장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어렵죠. 뭐 산과 바위하고 뭐 대화를 하고 지금 그러죠.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뭐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려다고 뭐 이러서 그럼 사람과 뭐 물질적인 산과 바위라면 어떻게 대화를 하고 뭐 사람의 죄를 산과 바위가 가려주고 뭐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 먼저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 이제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2절 인용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오늘 계시록에서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것도 창공 하늘 물질계의 궁창 하늘이 어디로 옮겨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할 수 있죠. 다 의인화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건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한 표현인데 좀 살펴볼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계속 하늘은 떠나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질계가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이라는 건 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주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무슨 물질적인 불에 타진다는 것도 사인다 그러는데 불탄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계속해서 풀어지고 풀어지리니 또 하늘도 풀어지고 땅도 풀어지고 닫고 풀어지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34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일단은 이사야 34장을 그걸 읽고서 다시 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사야 34장 1절로 4절을 인용구를 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여기 그들을 진멸한다라는 것은 민족들 만국에 거하는 인생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데서 근거를 삼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있을 예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가 되고 그랬어요. 여기 내어 던진 바가 되고라는 것은 줄을 쳐놓으시고 앞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 풀어지고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왔었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계속 풀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는 이사야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고, 내던진 바가 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조물주께서 붙들고 계시다가 그냥 놔버린다 이거예요. 될 대로 되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면은 이제 이게 셈조어 용어인데 풀어진다, 이 말은 내가 교회 중에서도 가끔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죠. 어떤 높은 데와 낮은 데, 동서남북 사방 방향 구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대게 이렇게 입에서 나온 대로 시우려 대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풀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풀어져서. 자식들도 부모가 꽉 숨길에 쥐고 있을 때와 풀어놔버릴 때는 다르죠. 풀어져 버리면 막 돼버리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심판이고 버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살육당한 자들이니까 풀어놓으면은 살육당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지길로 가니까 다 그야말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냥 계속 안 들으려면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더 이상은 그 사람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랬어요. 내 던져가지고 죽게 했는데 죽은 자들의 피에 산들이 녹는다 그랬어요. 이게 참 문자대로 참 백두산이 어떻게 해서 피해 녹겠어요? 한라산이 피해 녹겠어요? 여기 녹는다, 구약 성경에 녹는다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풀어진다라고 되어 있는 같은 개념의 용어예요. 이것은 뭐 이제 붙들고 있다가 놔버리면은 심판에 달려가가지고 용해돼 버린다 이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물로 심판을 노아기 때는 했죠. 그러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당연히 이제 불로 심판한다는 뜻이겠죠. 그런 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서 읽어 나갑니다. 하늘의 만상들이, 이게 1월 성신의 징조죠.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하늘의 해, 달,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상의 쇠잔함이, 쇠잔하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한자 성경을 읽으면 신데, 늙고 병들어서 기운이 없고 약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쇠잔한다. 호두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어떻게
하늘과 땅이 포도나무잎이 마른 것처럼 무화과나무잎이 마른 것처럼 바짝 말라버리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이렇게 하시질 않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도저히 안 들어. 그러면 에이 하고 싶은 대로 해고 놔버리면 풀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멋대로가 되겠죠. 이 말은 풀어진다라는 말은 어떤 은고체가 물속에 넣으면 이게 풀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사용하는 그런 용어예요. 사람이 인생사에서 자식을 기르는데 부모가 자식을 붙들어주고 있어야만 이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릴 때부터 제 길로 계속 가려고 그러고 고집을 부리면 부모가 도저히 안 돼. 그러면 그냥 모아버려. 그 말은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풀어진 자식은 사회에 나가서도 어디에도 적응을 못해요. 주멋대로 이게 망한 길로 지가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하나님의 형벌, 심판이 이제 내려졌는데, 그것은 풀어진 자들, 하나님이 붙들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하실 수가 없는 자들,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버림받은 자들이죠. 그게 최종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에돔 족속이라고 그랬고, 그들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예정론 칼빈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나서 이거 보라고, 저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 멸망으로 정한 백성, 자기는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이 에돔이라는 말은 아담과 같은 뜻이고 에서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흙 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지만 야곱과 에서는 똑같이 이삭의 아들이고 리브아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육신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영적인 신자들만 사랑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종론 주장에서 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다 그게 미움받은 자식들이죠. 이렇게 하면 또 기독교계 장로교단 사람들 돌 들고 달려들까 무섭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아담 세계의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놓으셨지만 흙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속에 지어주신 속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져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하셨다라는 기본 개념이에요. 그를 심판할 것이라 말씀이 쭉 이어지고 나서 이제 결론에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 보스라라는 성읍은 에돔 족속의 도성이죠. 거기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십니다. 우리 오바댜서를 이제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에서 족속을 세일산 족속이에요. 시온산에 올라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에서 족속에 들어가지고 다 들로 심판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야곱은 둘이 되고 요셉은 둘 끝이 된다 이제 그랬죠.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며 북다라는 뜻인데 흑사람 아담이라는 뜻과 동의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모두 영적 세계에서 육신에 있는 신자들, 어린아이들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네, 기독교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다 가라지들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생명이 너무 어리다 이거예요. 예, 그들은 온전케 하는 양육을 받기 위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또 다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초보이도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말씀에 대한 이해나 분별력이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 등을 몸으로 경험한 사실이 없이 그냥 머리로 뭐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주워 들은 걸로 이렇게 뭘 그냥 아는 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진다 이거예요. 생명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만해지는 것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사야 34장을 제인용을 했는데 거기 3번 연거푸 나온 용어가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물질이. 그 다음에 하늘도 불에 타서 풀어진다. 3번이나 풀어지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래 이 풀어지다라는 말은 견고하게 딱 붙들고 있다가 놔버린다 이 말이에요.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물에, 뜨거운 물에 커피를 이렇게 넣고서 뒤저으면 용해되잖아요.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해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불심판이 오게 돼 있다. 그 이제 용해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커피 알갱이와 물이 섞여지면은 커피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목적을 위하여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벗어날 수가 없죠. 붙들고 계시니까. 그럼 뭐 붙든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붙들어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그 생각을 붙들어준다,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고 형벌이고 멸망이다.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지발로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데서는 뭐 이제 파괴라는 용어로도 번역을 했는데 파괴라는 용어고 물론 풀어지면 파괴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겔러는 풀어진다는 용어는 붙들고 있다 놔버린다. 아이 될 대로 되라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6절이네. 17절이 아니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붙들어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시니라. 예, 천사들보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사람이 더 중요한데, 사람이라 해서 다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간들이 대부분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사들,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우주를 경영하는 목적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준다라는 말은 이제 동일한 히브리서 저 뒤에 가보면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그 성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땅에서 붙들고 있다가 인도에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한 성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 새 세상의 새 창조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 인간들은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말씀을, 이 성경같이 많은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아마 드물어요. 드무나마나 없지. 그리고 말도 또 여간 고급스러운 말씀하셨다 성질 나가지고 또 막 진노하시는 말씀하셨다 정신이 없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관심을 안 가져버려. 그리고 또 관심을 갖고 믿는다 하지만 세속화된 세속의 말씀으로 잘못 가르치는 그런 몰지각한 목자들에 의해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세뇌당하고 나면은 그걸로 굳어져 버려.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절대로 참 하나님을 찾질 않아. 그리고 세상 부귀 영화, 세상 재물, 땅의 일, 육에 속한 것, 이런 것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 좋은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들어. 매질까지 해. 그래도 안 들어. 고집부려 가면서 그러면은 놔버린다. 나도 하나님도 사람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이제 징벌을 보내셔가지고서도까지 말씀하셔. 그래도 오히려 징벌을 보내면 나만 맴마더냐고. 저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볼 땐 나만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잘 살게 만들고 나는 뭐냐고 이러고 덤벼.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보면 아예 안 들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냐 이러고 따지고 덤비면 설득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알았다. 네 길을 그냥 가라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풀어지게 돼 있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녹아져 버려. 세상인지 거룩한 백성인지 구분이 안 되게 돼버려. 그런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심판받아서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산과 섬들이 원래의 자리에서 떠나가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버렸다.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는 계시록 6장 내용 이거잖아요. 산들과 섬들이 다 옮겨진다. 그 하나님이 자리를 지위를 딱 정해주고 여기에서 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하시면 사람들은 그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끝까지 덤비고 해결을 안 해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도 그럼 네가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못하겠다.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는 붙드셨던 하나님이 놓아버린다. 그러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옛창조에서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셨죠. 그 케루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우주를 주장하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니까. 그런데 새 창조에서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이 천사들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이라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간들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들만 끝까지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옮겨놓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만물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제 골로새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는 조물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랬어요. 섰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면 나는 주 앞에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6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임했으니 누가 그분 앞에 설 자가 있느냐 이러고 탄식하는 얘기로 마쳤죠. 계시록 6장. 그럼 주님 앞에 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붙들고 그를 훈육하고 양육하고 해가지고 결국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로 주님 앞에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선다는 건 건축되는 걸 이제 다른 편에서는 의미하는 말도 되는데 세움을 입어야 된다. 예배당 성전 건축한다고 예배당 사람이 손으로 무슨 벽돌 쌓아 올려서 뭘 세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인간의 됨됨이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된다. 그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통과하는 사람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예, 여기 베드로후서 3장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무슨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져서 드러나고 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뭐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했는데 놔버리면은 불 속에 용해돼 버려. 불 속에 커피를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 커피가 용해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던진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붙들어준다라는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이 내 던져버리면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첫 아담이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인이 됐는데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아담을 내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그럼 그거 심판이다 이거예요. 이런 그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 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막 뜨거운 불에 막 이렇게 녹아서 풀어지고 막 하늘이 풀어지고 뭐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만상들이 다 풀어지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뭔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해서 인도자로서 세움을 입은 어떤 대언자가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아가지고 그가 사역을 할 때 지 잘난 체 하려고 그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면 놔버릴 수가 있어요. 참견하고
꾸짖고 하면은 그것이 복이요, 사실은. 그런데 아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벌써 마음속에서 내 던져버릴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 잔소리는 안 들어.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이걸 알아야 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옛 창조 세계에서는 그룹 천사들에게 만물과 만상을 다 경영하도록 종으로 쓰셔요. 옛 창조에서는. 땅에 속한 인간들도 옛 창조의 그 그룹 천사들에 의해서 형벌도 받고 은혜도 있고 하잖아요. 빛의 천사도 있고 물론 이제 어둠의 천사도 있는데, 그러나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에서는 세라핌 천사, 내가 이제 한자어로 치천사라고 그러는데 불꽃 천사다 이 말이에요. 불꽃 치자 여기. 불꽃 천사들에게,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오는 세상을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첫 것은 피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히 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시간이 돼서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